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나쁜 것으로, 또 세리의 기도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기도에 관한 우리의 선입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교만으로 생각하고 세리의 기도를 겸손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었을 때 솔직히 누구의 기도가 더 훌륭한 신앙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끼도 금식을 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끼가 아니라 이틀을 금식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아까워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거기다가 토색과 불의와 간음, 토색은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거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도 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바리새인의 발톱의 때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11절에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자다라는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리 이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강제로 걷어들이며 토색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악하고 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이 세리와 같은 삶을,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나쁘고 뭐가 안 좋은 기도예요? 오히려 모범이 되는 좋은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도 반듯하고 인격도 좋으며 삶에서도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신앙 가운데 누구의 삶을 살고 누구의 삶을 배우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누구의 삶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바리새인은 나쁜 놈, 세리는 불쌍한 사람, 이런 선입견이 드세요? 아직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쁜 것이고 세리의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에 관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옳다고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면은 우리는 그냥 문장 하나 외우면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달달 외워서 기도하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흠잡을 곳 하나 없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 그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은 부르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 보혈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가지고 온 경배와 찬양 드리며 주 경배합니다. 이렇게 첫 가사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곡을 만들 때 이 가사를 이렇게 쓰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업적, 나의 행위, 나의 이름,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쌓아놓은 나의 업적,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갔던 나의 행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했던 모든 일들과 공로 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수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잘했다, 대단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실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경배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의 이름, 아들의 피,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존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달랐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 즉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의 의를 항상 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역시 또 하나의 자기의 업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진 자로 나온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온 거예요. 잘하는 자, 다 채워진 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리새인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 이런 일도 내가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자와의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누리고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깨끗함과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유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즉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깨끗함과 종교적 열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사람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 세리가 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무엇을 가지고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냐? 토색과 불의와 간음이란 말입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은 뭐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나는 말씀 지키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 복음 알아, 나 십자가 알아, 나 말씀 알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자비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용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도 비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의 정확한 뜻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토색, 불의, 간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야. 아니요.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티끌과 같은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는 근거가 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왜 비판이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나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어. 근데 그게 비판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아니 저기 예수도 지금 세례를 주고 너희 선생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정결해지겠느냐. 즉 말해서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 아니면 예수의 세례가 진짜냐. 그거 가지고 지금 토론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그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요한인데.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이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종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어?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죠. 안식일을 안 지켰어? 못 지킬 수도 있죠. 오늘날 보면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 절교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등등, 우리는 본질이 아는 것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아는 것으로 싸우는 게 뭐가 중요하냔 말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누가 이거 했느냐, 누가 이거 안 지켰느냐, 누가 이런 말 했느냐, 누가 그렇지 않았느냐, 허용하느냐, 금하느냐, 그것으로 논쟁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운 시간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의 정답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틀리고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안 튄 거예요.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 내 편이 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해요.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을 신앙의 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냐 안 했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 자는 당당해지는 거죠. 지킨 자는 떳떳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켰다는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아니라 교훈으로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은 무조건 지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오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 그 말씀은 무조건 지식이 돼요. 그 지식이 된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만큼 좋은 무기가 교회에서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누가 승리하냐?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누가 이겨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해요. 성경 쫙 펴고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 쫙 보여주면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온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똑똑한 사람이 이겨요. 무조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임한 자는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옳고 그르냐의 영역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생명이 하는 일은 뭐냐? 긍휼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너는 왜 남의 눈에는 티끌을 보고 네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눈은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그 마음에 등불이요, 말씀이 그 마음에 등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눈은 내 안을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그 바깥, 무조건 밖에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눈이 되어서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그르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생명은 옳고 그르냐 영역을 벗어나 버립니다. 생명은 오직 긍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은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우리가 늘 외치는 거예요. 내가 돼지우리에서 주업 열매 먹는 둘째 아들이고, 내가 문둥병자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그 과부고 제자들이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되어버린 말씀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니까 남을 비추는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지식이 된 말씀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된 것일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딱 한 가지만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니, 가지고 나올 게 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이렇게 TV 보면은 뭐 유족에게 아니면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자랑할 업적이 있고, 죄인이 이 세상에서 쌓아오는 무슨 공로가 있고,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겠어요. 죄인은 자기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남들은 알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딱 한마디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말고는 다른 고백이 없어요. 주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어디 가는데 뭐 이루어주시고 제 소원 들어주시고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해서 뭘 하고 제가 뭐 헌금도 하고.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이 기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며 간음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인이 제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세리가 가지고 나온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하시는 일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에게 긍휼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쌍히 여길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세리인데 주님의 긍휼이 그에게 흐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없는 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는 1년에 단기 선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겠어요?
당장 나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겠는데 억지로 헌금하라고, 그럼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기치시겠어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지 하는 이런 열심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 구제, 그런 거 원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 죄인인데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런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이런 나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면목 없지만, 뻔뻔하지만,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오늘도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고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해요. 무슨 짓을 했어도 나오셔야 해요. 어떤 모습이어도 나와야 해요. 설령 뻔뻔하고 면목 없는 모습이고 엄청난 죄를 지은 모습이고 내 감정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또 게으르고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 모습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아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융숭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세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세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있고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를 듣고 또 듣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를 듣고 또 듣고 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더 듣고 싶어요. 그분을 알아가면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고, 듣는 사람이 그래서 더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못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더 듣게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이 더 받는 것이고, 알고 싶은 사람이 더 알아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그 없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 죄인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으로 놔두지 않으세요.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딸이라 말씀하세요. 그 은혜 앞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변심도 없으시고 포기도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왜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은 가진 거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과 불능을 인정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면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왜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패배의 잔을 마셨어요. 아들을 주신다는 말에 아멘하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무너졌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11조 드리며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야곱이 그랬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망했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 다 부인해버렸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말씀도 지키지 못했던 존재들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신 것이고, 베드로를 배신자 도망자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던 다윗을 간음하고 살인자의 자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도 할 수 있으면, 너 할 수 있다고?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배신해도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욕하고 3번 배신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믿음도 없구나. 나 3년만 동안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건 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는 존재구나.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요? 거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배자의 자리, 무너진 자리,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로 주의 복음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너 목회 못해서 내가 세운 거야. 그 마음 주시더라.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너 목회 못해서 내가 세운 거야. 그 마음 붙들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보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수십 년 부목사 생활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성도는 이렇게 굴려야 되고 이래야지만 목회자가 뭐가 좀 생기고, 그런 거 없었겠어요? 제 안에 그런 거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개척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내가 개척하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계획, 목표, 소망 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맞죠? 너 목회 못해서 내가 세운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 맞잖아요. 연약한 자가 맞잖아요. 이러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은 제가 부족하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 위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고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아니라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 말씀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목회를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일을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리의 모습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과 이 부르짖음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오고 불안함도 있고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나를 집어삼켜갔던 폭풍과 환난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폭풍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잠잠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과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평강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픔 속에 동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과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그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